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그냥 공부합시다. 이사에서 오늘 6장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들어가면 그 6장이 중요한 이유가 그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 군데 하나님이 좌정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드물게 나오는 장인데 그게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0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신 모습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그 좌정하신 모습 가운데서 우리 성경 전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 가지고 전체의 모습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저는 이거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 가운데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아주 자세한 공부는 아닙니다. 그냥 6장이 이렇게 성경 전체의 모습이 나온다가 되는 거지. 이제 이것이 한 절 한 절 하려고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우리 6장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3월 15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그 마음속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력이 돼서 일반 생활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어두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공부하오니 아버지 이것을 듣는 자들 축복하옵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발을 가리우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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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어떤 해였습니까? 우시야 왕은 아주 선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죄를 지은 게 뭐냐게 되면 제사장 직분을 지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문둥병으로 죽은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이스라엘이 어땠냐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이 정치가 불안정하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경제도 엉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하고 이 국내의 경제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할 때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국제 정세로 말미암아 국내 경제가 완전히 아작나가지고 작살나가지고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 자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될 때는 언제입니까? 잘 때 배고프지 않게 자고 따뜻하게 잘 수 있으면 백성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불안한 때가 언제입니까? 잘 때 배고프게 자고 잘 때 따뜻하게 못 자면 그때서부터 이제 백성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강한 왕이 죽고 나니까 지금 이게 혹시 우리가 또 잘 때 배고프게 자고 춥게 안 잘까?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동굴 속에서 또 우리가 몇 년을 지내야 되는 이런 걱정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할 때입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때에 백성들이 흔들릴 때에 그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2019년 3월 15일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차오르는 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에는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높으신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영어 가스펠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saw the Lord is sitting on the throne exalted.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with his glory. Holy, holy, holy. 그 이제 제가 피아노로 치면서 이제 이 노래를 제가 미국에서 자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7도 화음하고 11도 화음하고 13도 화음을 넣어서 아주 멋있게 그 작곡한 사람이 백인이 작곡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흑인 음악은 좋아하지만 이 백인이 지은 것들 몇 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겁니다. 자, 근데 그 가사가 바로 이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떠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이 어디서 봐야 됩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 모습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하였다 그러는데 그 옷자락이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우리 저한테 물어보니까 옷자락을 갖다가 단이라 그러는데 뭐 치마단, 바지단, 그리고 이제 장삼단 이렇게 옷자락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이 옷자락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옷자락이라고 할 때에 옷자락은 단이 아니고 옷에 없는 한 부분을 옷자락이라고. 옷. 그러니까 이제 옷 그 장상 같은데 그 밑에 단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대제사장들의 옷의 그 단이 다르고 한 나라 왕의 단이 다르고 또 부자들의 왕이 다르고 관원들의 왕이 다릅니다. 옷이. 예, 옷이 다릅니다. 근데 옷자락 끝에다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게 뭐야 민수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자, 민수기 15장입니다. 15장.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아마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거 그냥 읽어 나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그 전율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7절서부터 이제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느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로다.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이사야서 6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 자, 하나님의 그 train of his robe,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지금 어떻게 번역이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옷자락 그 끝에 있는 그 단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자, 너희들 그 옷단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인입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할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왕이 만드는 옷 단의 그 모양이 다르고, 제사장이 다르고, 부자가 다르고, 평민은 어떠합니까? 평민은 이 모양은 없지만 그냥 한 줄로 쭉. 아마 여러분 이런 거는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그 19장입니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갖자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도 그의 모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섰는지라. 자, 예수님의 옷 자락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다. 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있는 휘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꺼번에 찢어졌습니다. 자, 그 휘장이 1톤 무게입니다. 실에서 실로 엮어가지고 두께가 10cm에서 15cm 되죠. 네? 1톤 무게의 그 실에 소 2마리가 서로 당겨도 안 찢어지는 그 휘장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러나 하나 우리가 이제 탈무드에서 배우는 게 이제 뭐냐게 되면, 헤롯 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 한
조그만 패널 그 휘장이 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휘장을 달라 그럴 때 그걸 분명히 안 해놨거든요. 안에 달았는지 밖에 달았는지 조그만 그 간격. 그때 헤롯 왕이 이제 그걸 다시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모세가 확실히 안 해놔서 그 틈 앞에 하나 달고 뒤에 하나 달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휘장은 2개였습니다. 그 2개가 소 4마리가 서로 당겨도 안 찢어져 그 휘장 2개가 한꺼번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게 만날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 이제 읽은 것 같이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왕노로 다실 그분의 그 단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절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그러한 제가 4절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대로 소환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미로다. 다윗이 옷자락을 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초대 왕을 자기 손으로 뺐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옷자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사울을 안 죽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덕이 됐습니까? 해가 됐습니까? 덕이 됐습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왕 옷단을 베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이해가 못 가는 것이 마태복음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가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9장 20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18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절하여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20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겉옷자락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럽니다. Train of his robe, fill the temple with his glory. 옷자락을 만져도 자 이제 그렇게 이 옷자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룻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이제 옷자락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 룻기가 그 사사기 뒤에 있습니까? 이제 룻기 3장 8절. 이제 어떠냐면은 이제 그 룻이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고 자고 있는데,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라. 옷자락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그 민수기,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옷자락에 수를 달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어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룻기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근데 그 이불이 뭐였습니까? 근데 이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그 고대에는 이불이 뭐냐면 자기 겉옷입니다. 겉옷. 자기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고 낮에는 허리에 두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즉 나를 당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구원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감동해가지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룻은 뭐가 됩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고대 문화의 그 중동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그 관직에서 박탈당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칼로 옷자락부터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찢겼다 관직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옷자락을 찢긴 그 옷을 지가 꿈에서 입었다, 그 죽는 겁니다. 그거는. 도용하는 겁니다.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또 남편들이 부인하고 이혼할 때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인의 옷자락을 가위로 찢어 넣습니다. 즉 이 사람은 남편한테 버림당했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옷자락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은 무슨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물렁물렁한 진흙에다가 자기 옷자락을 딱 한번 이렇게 누릅니다. 하면 옷자락에 그 표시 있죠. 그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도장 찍는 거, 인감 도장 찍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 옷자락 그 성전에 갔다가는 말이 어떤 말이냐? 너희들 불안하니? 나와서 만나. 라고 하는 말. 민수기 15장 말입니다. 옷자락에다가 태서 수를 달아가지고 기억하라는 거. 즉 내 옷자락으로 너 덮어줄게. 이 룻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덮어줄게. 당신의 시녀를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우리에게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나와서 만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엉망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불안한 마음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나하고 만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2절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에 가렸고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칭하여 가려되 거룩하다. 자 근데 거룩하다 항상 이 거룩은 3번씩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성부, 성자, 성신 거룩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신. 아마 이거 제가 지금 지나가기 전에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좀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9장이나 이제 그 말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나오는데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죠. 오케이? 자,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자이러스 한시 시장이죠. 시장의 딸이 죽어간다 그래서 거기 기도해 주러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자, 결국에는 그 딸이 삽니까 죽습니까? 자,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가다 말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거길 갑니다. 죽은 애가 깨납니다. 그 깨난 죽은 애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아마 이건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잘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입니다. 40절에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몇 살?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12해를 앓던 혈류병 여자 12살 난 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아오게 했고 무엇이 혈류병을 완전히 치료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었던 애도 살아납니다. 12년 혈류병을 앓고 다 날린 여자도 그 병도 옷자락 한 번 만지면 병이 다 날아갑니다. 그 옷자락 우리 한번 만져야 됩니다. 이 스랍이라고 지금 한국에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한국말로. 근데 스랍 있잖아요.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사에서밖에 안 나와요. 세라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아마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세라핌보다는 스랍이 더 가까울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룹이라 그러죠. 이제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른 데 보게 되면은 이 그룹 사이에 계신 체러빔하고 이제 나오는데 자, 한번 그룹하고 스룹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 그룹이 나올 때에는 창세기 3장 24절이 뭡니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쭉 나오는데 이 그룹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룹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시행하는 것이 그룹이고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스랍이 한다라고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구별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3절 서로 창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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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칭호하는 자에서 소련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여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계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자, 근데 나타나도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with his glory.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옷자락이 가득한 그 영광을 보여줄 때에 그냥 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겠습니까? 12의 혈류병 난 그 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살리라. 그 외에도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봐도 벌써 14장, 23장 계속 나와요. 옷자락을 만지는 자만, 옷자락만 만져도 다 병들이 나왔습니다. 그 옷자락을 하나님이 그냥 구경하라고 보여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옷자락 만질 기회를 주는 거.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에 반응이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 번째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특히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그 옷자락을 우리에게 만져주기를 그 옷자락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될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미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핑계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본 사람은 첫마디가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답니다.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지금 제가 그 부흥회하면서 이제 과거에 한 부흥회를 뒤를 돌아다 보면서 후회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게 되면 이겁니다. 결단의 시간 있죠. 자, 예수님 믿을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빌리그레암 목사가 같이 쫄쫄 울면서도 나옵니다. 이러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를 따라 하라고 시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가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한 그 말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 번째 못을 쾅쾅 박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숫의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내 입에 대며 그러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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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그 스랍 하나가 뭐를 가져왔습니까? 스랍 하나가 와서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자, 하나님의 불은 과연 어떠한 겁니까? 레위기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나가지만 이제 이 다음서부터는 제가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자, 레위기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서 6장 13절입니다. 12절. 레위기서 6장 12절입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레위기서 6장 12절입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그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 처음에 불이 어디서 왔습니까? 단 위에 있는 불 처음에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불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 그거 꺼지지 않게 하라. 자, 요 말을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랍니다.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았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읽은 민수기 15장에서 그 단의 수를 따라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단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with his glory.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그 불을 계속 주 앞에 바칠 때. 자, 레위기서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장. 레위기서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계속 지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불을 갖다 놨더라고요. 인간에 맞는 불을. 불은 뭐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도 우리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루에 24시간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뭡니까? 불을 끊이지 않게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사람입니다. 헌데 나답과 아비후가 한 게 뭐였습니까? 가인하고 아벨 같은 거였습니다. 가인은 뭐를 바쳤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 제사법을 그렇게 신중하게 가르쳤건만 아벨은 양을 잡아 주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내가 농사 꾸리니까 이거 받거나 말거나 하나님 그냥 받으십시오. 지 멋대로였다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에 거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 방법과 내 인간의 방법이 섞였을 때 그것은 죽음의 과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그 교훈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에 댑니다. 인간의 불이었습니까? 인간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순수하게 받으니까 내 모습을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 나오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내가 주 앞에 고백할 때 아이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더럽고 내가 입술이 더러운 백성 중에 관하이다. 그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 스라파나가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에 대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한이 없이 할 수 있는데 오늘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스랍을 조금 더 할까요, 여러분? 아마 이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스랍의 모양이 모양이 어땠습니까? 스랍의 모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섯 날개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에스겔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그룹의 모습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자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하느님의 보호자에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10절에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은 우편의 사자의 얼굴이요, 넷은 좌편의 소의 얼굴이요, 넷은 독수리 얼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가니까 요한계시록 4장 7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죠. 소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도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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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오시고 장차 오실 자라.
who was, who is to come. Who was, who is to come.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이거 지금 자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스라비 모셨었는데 6날개가 있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 창화하면서 거룩이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들어갈게요. 자, 그 민수기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장. 자, 민수기 2장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민수기 2장에 뭐냐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막 주위에 12지파가 셋 이렇게 이제 그 장막 주위를 동서남북으로 이제 갈려가지고서는 거기서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동편, 서편, 남편, 북편 나오면서 거기 숫자까지 나와요. 뭐 7만 민수기 2장 네 번째 절 보게 되면 7만 4,600명이요. 그 다음에 8절 보게 되면 5만 7,400명. 자,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왜 민수기 2장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 장막 주위로 아론의 지파 네 지파가 삥 둘러서 가지고 동쪽에는 모세하고 아론이 있고 그다음 반대쪽에는 거셔나이스가 있고 이제 네 개가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북쪽으로는 세 지파가 아셔 댄 나프탈리가 15만 7,600명이고 남쪽에는 게드, 루반, 시미언이 이게 14만 2,450명이고 그 동쪽에는 이스카, 주다, 주빌런이 18만 6,400명이고 그 반대쪽은 뭡니까? 벤자민, 이프라임, 메네사가 10만 8,100명입니다. 자, 이런 숫자가 아주 여기 민수기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회중이 행군을 시작을 하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또 행군이 서가지고 텐트를 쳤을 때 뭐가 보입니까? 이스카하고 주다하고 주벨론 있는 그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깁니다. 한번 지금 뭐가 보이는 겁니까?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스라엘 지파가 행진할 때에 그 북쪽에 있는 거는 그 깃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수리예요. 그 남쪽의 깃발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얼굴이에요. 그리고 동쪽의 그 깃발은 뭔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서 사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뭡니까? 그 반대쪽에는 바로 소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런 아주 자세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민수기 2장에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다. 즉 예수님의 과거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마가복음은 한대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은 현재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 그리스인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외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의 오실 왕이다. 이거는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인하고 그다음에 유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고, 요한복음은 뭡니까? 영생을 말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대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 예수님은 왕이시다. 사자입니다. 마가복음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소입니다. 누가복음은 뭡니까? 앞으로 오신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뭡니까? 영원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수리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주님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6장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라 정치가 개판이고 외교가 개판되고 경제가 엉망되고 깜깜한 구름이 닥쳐올 때 뭐만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Train of his robe fill the temple with his glory. 하나님의 옷자락에 주의 영광을 덮을 때 우리는 어디서 그 옷자락을 만나야 됩니까? 어디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라가 불안할 때 무엇을 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사야서에서 지금 나오는 말입니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신 거룩 그때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나이가 어려서요. 야, 네가 나이 어리다고 세상 사람들 까불지 말게 해라. 네가 만약에 세상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면 내가 너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하게 만들 거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저는 말을 더듬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입 누가 창조했냐?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지금 오늘 이 사회가 불안할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좀 교육을 못 받아서요. 아이고 내가 좀 뭐가 좀 모자라. 아이고 내가 좀 노노노노.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도 여러분의 깡통 같다니까. 이 미국에서 그 집 밥 먹이는 황철휘 목사까지 선생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 나라에 어두운 구름이 올 때에 우리 후손들에게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교회가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거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라.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자, 이것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자로 나를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깎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지금 이거를 신약 교인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유태인이 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 뿌리가 어디냐?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긍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자기 백성도 벌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연기 위하여 이 비밀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이 뭐였습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때까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시작인 것입니다. 14만 4천. 11절 내가 그러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를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가 될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씨라고 하는 말이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게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대면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 거룩한 씨, 이 땅의 구루터기가 지금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렘넌트 남아있는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 후손에게 전해야 될 자예요.
교회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 일을 이제는 가정들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은 나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씨를 짓밟았습니다. 교회에서 짓밟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들 배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이 10년을 치러야 됩니다. 이제 그 10년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읽어놔야 우리 후대에서 그네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할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CEO,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train his robe, fill his temple with his glory. 하나님의 옷자락의 영광을 우리가 만지려고 그러면 우리 옷자락에 태스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정을 방문할 겁니다. 나를 방문하고 우리 가정을 방문하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방문하고 우리 사회를 방문하실 겁니다. 10년 걸릴 겁니다. 시작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이라도 여러분 시작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제 이사야서 6장을 했는데 가슴이 미어지나이다. 이 나라가 그 나라 이름이라도 이제 간직했으면 주여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국제 정세는 한참 변하고 있고 불안 속에서 한국 경제는 난리가 나고 파탄이 나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나이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클 때에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 은혜 안에서 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